네, 오늘 악인의 그 결말에 대해서 이제 기술하고 있는데, 악인은 누구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들은 사회에서 누구나가 인정할 만한 극악한 그런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만이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들은 악인 중에 악인이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악인은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에 헌신되어 있지 않고 세상에 헌신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악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삶이 헌신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의 미래 전망은 어떤가?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결정지어져 있는가? 그것을 오늘 성경이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말은 18절에 보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19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였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바로 이 전 본문에서 악인들의 그런 끝없을 것 같은 번창과 형통의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들었던 시인이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그들의 그 파멸을 보면서 놀랄 정도로 악인의 결말은 아주 갑자기 그들의 인생 가운데 도래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에게는 비전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러므로 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영적인 안이라면서 자기를 깨워서 세상 일에 분주하게 너무 집중되어 있고 몰입되어 있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휩쓸릴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빨리 돌이키고 빨리 신앙의 회복의 자리, 또 은혜의 자리로 회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런 세상의 허망함을 깨닫는 곳이 어디냐면, 시인이 그렇게 세상의 허망함을 깨달은 자리가 어디냐면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영광스러움을 맛볼 때야 비로소 세상의 허망함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면 사람은 급격히 타락하게 됩니다. 세상과 굉장히 가까워지게 됩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내 영혼이 그런 감각을 상실해가고 세상과 점점 동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가 되면은 그것은 아주 두려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날마다 우리의 영혼으로 목도하고 세상에 치우치거나 세상에 둔감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자신의 영혼을 깨우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단기적인 인생의 목표를 세우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성취해내는 것, 이런 것도 우리 인생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청지기의 직분을 가지고 내게 맡겨주신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그것을 잘 선용하고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성취해내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 방향성을 어디에다 둬야 되는가? 세상적인 성취에다가 두었을 때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낭망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세상에 그 목표가 그게 또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또 하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빼앗아갈 수도 있는데, 그리고 우리도 아직 우리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어떤 섭리 가운데 어떤 간헐적인 실패를 맛볼 수도 있는데,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이 땅의 것으로 맞춰져 있다면 결국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고, 결국은 스스로가 시험에 들고 신앙의 위협을 가하는 그런 일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일에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가 미연에 예방하고 바른 인생의 분명한 목표의식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는 물론 기도하면서 단기적인 어떤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밟아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골은 어디냐면 이 땅이 아니라 내세,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주님과 영원토록 거하는 영원한 회복의 나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인은 반드시 멸망하고 의인은 반드시 형통한다라는 이 원리를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내세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면 이 땅에서는 시험들 일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시인이 그동안 계속 목격했던 것처럼 악인들은 어느 날 갑자기 멸망한다 그랬는데, 눈으로 보기에는 그들의 가업은 대대손손으로 이어지는 것 같고 결코 망하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심지어는 그 고난도 어떤 경우에는 가난도 대물림되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계에서는 우리의 단순히 이성만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는 것은, 제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정으로 한 영혼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면 세상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부요함과 그런 영적인 형통함을 맛보는 것은 저는 진리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것이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아이러니한 상황과, 그리고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상황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간혹 가다가 이전에 어떤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새벽기도 나오다가 강도 만나가지고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고, 정말 그냥 단순한 법칙만으로는 참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이 사실은 나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가정이 무리한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점검하고 생각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올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해결되는 지점이 어딘가, 이 땅에 포커스를 맞추면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존재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믿음의 행위대로 반드시 심판을 받고 상급을 받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죽음 이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행한 자들에게는 부활의 영광과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때에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고 회복된 몸과 마음과 영으로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우리는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고 권세를 부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 내세에서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 내세관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소로운 일에 마음 상하는 일이 없고 영원한 승리를 위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4절이 보니까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게 시인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얻은 결론입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오해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눈을 부릅뜨고 세상을 감찰하고 계시고 그의 믿음대로 그리고 그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27절에 보면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자, 우리가 그런 내세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걸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들. 음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몸을 파는 그런 여자들의 특징, 뭐 여자들뿐만 아니라 이 음녀의 마음을 가진 남자들도 있죠. 무엇이냐면 자기의 배우자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우연히 만난 이성이 자기가 딱 보기에 외모가 출중하고 내가 원하는 이상향이다. 그러면 그에게 자꾸 눈길을 주면서 또 이렇게 바람을 피우고, 기회가 주어지면 바람을 피우고, 그게 음녀의 마음이거든요. 그것이 몸을 파는, 그냥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내 배우자 아니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에 원하는 이상향이면 누구든지 사귀고 싶어하고 누구든지 관심을 두고 마음을 주고 몸을 주는 그런 존재들이 음녀들이죠. 신앙에 있어서도 음녀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신실하게 두지 못하고 평소에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평생을 섬겨야 한다라는 그 말에 동의하고 예배의 자리까지 참석하지만 사소한 유익이, 어떤 이권이 개입이 됐을 때에 예배보다 그 일이 먼저가 되고 기도의 자리를 언제든지 박차고 세상 유익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이것이 사실은 음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곁을 언제든지 떠나고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었는데 그 순간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을 언제든지 차선으로 내려보낼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음녀의 마음이라는 것. 사실은 이 음녀의 마음은 세상적인, 그런 노골적으로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어느 정도 존재하는 마음이라는 것. 근데 그것에 까딱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신앙에서 추락하는 그런 패단을 겪고 영혼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 경각심 아래서 늘 깨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함이 있고 정결한, 정말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변치 않는 순결한 마음으로 준비되어지는 영적인 신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면서 때때로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와 있지만 이 새벽 기도에 나와 있던 것 자체가 우리의 의가 되지 않냐고, 내 평소의 마음 가운데 지금은 주님을 찾고 있지만 어느 순간 되면은 이것보다도 더 추구하는, 나에게 가장 유혹이 되고 내가 가장 흔들리는 영역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내가 평생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조심해야 될지 오늘 더
더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 치우쳐서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나를 돌봐주시고 내 삶에 섭리해 주셔서 세상에 마음 두고 마음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주님 나를 영원토록 보존하여 주시고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